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최근에 제가 수영역 교회의 목회자 담임 목사였던 정필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로 자주 듣는데, 얼마 전에 들었던 설교가 좀 인상적이어서 그래서 성도님과 함께 그 설교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귀한 것이 이제 바로 믿음인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예로 들면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그 믿음은 이제 사실은 자체가 죽어 있는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노라 하는 입술만의 고백 가지고는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므로,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이 입술의 고백이 열매를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면 그 계명을 그냥 알고 이렇게 속으로 믿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계명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것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것이 이제 기름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 그것도 제사지요.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쥐와 같고 또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쥐와 같다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기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정통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실 그 말씀을 하고 바로 왕의 자리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 않는다는 뜻이죠. 거의 한번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 말씀하실 때쯤이 한 6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 사울 왕이 죽은 때는 한 80세 정도가 됩니다. 한 20년 정도는 두고도 보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참 심판을 하셨지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굉장한 그 아픔이고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의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거죠. 사울 왕의 그러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계속 울죠. 하도 울으니까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인하여 울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참 주의 종이나 하나님이나 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굉장히 슬픔을 안겨주는 것이 분명하고 자기 삶에도 큰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분명합니다. 믿는다. 사울왕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에게나 하나님에게나 큰 아픔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계명에는
언제나 그냥 순종으로 일관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도 하고 그것을 자랑을 했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은 참 일견 보면은 잘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11조도 잘하죠. 1절에 2번이나 금식을 하죠. 성경을 거의 잘 알고 가르치는 일까지 해요. 그러면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외적인 면에서의 모습은 참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참 구원을 받은 자요. 그것은 칭찬받을 신앙이다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책망도 하고 참 무서운 말을 많이 했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씀도 하시면서. 그래서 이것은 참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신비죠. 왜 바리새인들이 성경도 열심히 알고 또 가르칠 정도가 되고 11조도 드리고 또 아주 뭐 사소한 것까지 11조를 또 드리고 또 금식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는 무서운 책망을 많이 했느냐, 그 대상이 되었느냐. 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사회가 되니까 사람들에게는 자기 신앙심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드러내게 하는 것이 칭찬이 되고 존경의 이유가 돼서 그렇게 했지만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내면 깊이에는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이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의무를 가졌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예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외적인 모습을 다 해요. 종교적인 종교인의 모습은 다 하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이건 바리새적인 믿음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그런 이중적인 어떤 존재,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은 갖추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존재로 존재할 수가 지금도 얼마든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겠는가? 사랑하면 자꾸만 생각을 하잖아요. 따져보면 누군가를 사랑한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지내나, 어떻게 잘 어디 아프지는 않나,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자꾸만 생각하고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는, 자꾸만 생각하고 그분을 그리워하고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뭐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면 뭔가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 준비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처럼 행동하고 뭘 챙기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의 어떤 열망들이 일어나야겠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데 나는 요즘 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열정이 없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단 말이죠. 갈등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비로소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하다가 그분을 이름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고생을 한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할 때 고생을 한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도 이 어떤 고생해라 여기지 않고 기뻐하고 달가워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사랑의 증거죠.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뭐 고생을 하는데 이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달가워하고 기쁘게 고생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오히려 참 감사한 일이다. 새벽을 깨울 때마다 또 힘들 때도 있지만은 참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하면서도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이것이 이제 진정한 믿음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참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이쪽으로는 참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마음을 딱 열어보면 텅텅 비었거든요. 메말랐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는 세월이 갈수록 참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새롭고 따끈따끈하고 늘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늘 사랑하고자 늘 주님 앞에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주님의 이제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그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거짓을 싫어하니까, 이중적인 걸 싫어하니까 우리 진실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진실해야겠죠. 수영역교회에 그 건축위원장 되시는 장로님이 계시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지금부터는 내가 저희 회사에 이중장부를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통 회사에서 이중장부를 많이 하는 게 옛날에 관행이었으니까 세금을 덜 내려고, 이제부터는 뭐 나라에 세금을 전부 내려고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중장부를 없앴는데 자꾸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징징 막 이렇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회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이 이렇게 잘 안 돼요.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늘 막 보면 울상이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그때 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회사가 계속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봉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 이제 건축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니 이것이 본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더니 그 봉투를 가져와서 헌금을 드리더라는 거지. 건축을 막 시작했던 때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하면서 축복을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또 한 번 또 봉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헌금을 드립니다. 회사도 어려운데 웬 이렇게 건축 헌금을 드립니까? 그랬더니 앞으로는 뭐 회사가 뭐 다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또 건축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있는데 지금 있는 가운데에서 그냥 하나님께 먼저 드리려고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열어봤더니 한 2억 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립니까? 그랬더니 지금 드릴 수 있는 것, 회사는 망할 것 같은데 드릴 수 있는 이때 드리지 않으면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가져다 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해 드렸답니다. 근데 그야말로 그때 이제 IMF가 터졌대요. IMF가 터져가지고 다 회사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이미 다 망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회사 사원들도 다 정리를 하고 회사 규모도 줄이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망할 게 없어요. 이미 줄인 상태에서 그냥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회사들은 막 확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다 그냥 큰 부도를 다 맞고 그리고 다 망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다 망했는데 이 회사는 이미 망할 대로 망해가지고 줄여 있는 가운데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 마당이라 놀랍게 다른 회사는 다 망한 그 모든 주문을 이 회사가 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받아가지고 이 회사는 더 오히려 IMF 때 다른 회사가 망해서 그 어떤 부품을 제공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씩 하나씩 맞더니 다른 망한 회사의 공장을 빌려서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 그것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도 많이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주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결단이긴 하지만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크게 잘 되고 복 받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요 또 순종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요 또 그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정말 내 안에 이 살아 움직이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 받들어 행하는 이 믿음으로 더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